이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고 도적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저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고 뚫지도 못하고 도적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 있는 그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너는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 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두움이 얼마나 하겠느냐. 24절 다 같이 읽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우리는 종종 헛된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가끔 한국에서 그리고 미국에서도 일어나죠. 가짜, 피싱, 전화나 메일을 받습니다. 마치 내 아들인 것처럼 내 딸인 것처럼 음성을 만들어서 전화가 와요. 엄마 나 큰일 났어. 이 사람들에게 잡혀 있어. 500만 원을 빨리 입금해래. 마치 딸인 것 같아. 그래서 막 입금하려고 가는데 가다가 남편에게 전화했어. 여보 우리 딸한테 그렇게 전화 왔어. 지금 나 지금 은행에 가고 있는 중이야. 남편이 여보 잠깐만 기다려봐요. 내가 딸한테 전화해보고. 딸한테 전화해서 아빠 나 여기 있는데 아무 일 없는데 이렇게 속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돈을 1,000만 원, 5천만 원 붙이고 보니까 가짜야. 그래서 평생 모아놓은 돈을 다 잃어버린 경우가 종종 신문에 나고 실제로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종종 우리들의 삶에서 내 인생 전체를 그렇게 송두리째 사기당하는 그러한 인생을 우리가 살고 있다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6장, 7장 말씀이 산상수훈, 산상보훈이라고 그러는데 이 산상보훈 중에서 우리가 계속 5장 1절부터 지금 이제 7장 마지막 절까지 다 살펴보는데 한 중간쯤 돼요. 한 줄도 빼놓지 않고 우리가 계속 살펴보고 있는 도중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우리 많은 인생이 이렇게 헛되게 사기당하는 인생 살고 있다. 헛된 인생을 살고 있다. 어떻게 하면 이 세상에서 헛된 인생을 살지 않을 수 있을까? 그 비결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무엇이 헛된 인생인가? 어떤 인생이 이렇게 사기당하는 인생인가? 이것을 몇 말씀들을 살펴보면서 우선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선 누가복음 12장 20절 말씀인데 여러분과 제가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누가복음 12장 말씀인데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 흔히 어리석은 부자에 대한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 읽기 전에 바로 직전에 보면 오늘 본문은 누가복음 12장 20절인데 그 전에 16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함에 때로는 생각지도 못했던 돈이 많이 들어와요. 아이고 그래서 이제 부자가 됐어요. 막 곡식이 막 쌓여 있는데 심중에 생각하여 가로되 이제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꼬. 그 풍년이 들어서 쌓아둘 곳이 없어요. 가로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곡간을 헐고 창고를
부수고 다시 크게 짓는단 말이에요.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되. 그리고서 오늘 말씀이에요. 오늘 20절에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 찾아가시면 더 이상 우리 육체도 쉴 수 없어요. 영혼과 육체 하나라고 그랬죠. 육체가 활동을 멈추면 우리 영혼은 이 육체 장막에 거할 수 없어서 떠나야 돼요. 그러니까 이 부자는 이 작은 몇 절 속에 16절부터 20절 속에 나, 내 라고 하는 단어가 나란 말이 7번 나와요. 7번. 나, 내. 그러니까 이 부자가 사기당한 인생, 헛된 인생. 그의 삶의 방식은 뭔가? 나 중심이에요. 나만 위해서예요. 내 곡간에 곡식을 쌓아두는 것이 유일한 관심사. 내 곡간에 양식을 쌓아두고 그것이 다 된 줄로 아는 삶. 그래서 내 영혼아 평안히 쉬고 먹고 즐거워하자. 이것이 삶 전체의 오로지 유일한 목표로 사는 삶. 그 사람은 헛된 인생이다 하는 거예요. 왜? 내 영혼을 오늘 밤에 내가 되찾겠다. 그러면 쌓아놓은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네 것이 되겠어요? 엉뚱한 사람 좋은 일 시키는 거지요. 그러니까 내 곡간에 곡식 쌓아두는 것만을 유일한 목표로 사는 인생은 사기당하는 인생이다. 헛된 인생이다. 헛되고 헛된 삶이 바로 그런 삶이다 하는 거예요. 두 번째, 잠언 28장 8절에 보니까 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중한 편리로 자기 재산을 많아지게 하는 것은 가난한 사람 불쌍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그 재산을 저축하는 것이니라. 어떤 사람은요, 중한 편리로 흔히 말하는 고리대금으로 10,000원 빌려주고 12,000불 받아. 그래서 어떤 때는 10,000원 빌려줬는데 20만 원 내놓으래. 한국에서 그래서 그 건달들 깡패들 동원해서 10,000원 빌려주고 20만 원 거둬가는 그런 짓을 업으로 삼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요, 참 기가 막히네요. 미국은요, 그게 그렇게 하는 것이 합법적이래요. 한국은 건달들 깡패들 시켜서 그렇게 그 짓 하는데 미국은요, 그게 법으로 정해져 있대요. 그래도 된다. 합법적이래요. 와, 이렇게 해서 돈 벌어서 결국 자기가 쓰는 것이 아니라 불쌍한 사람 도와주는 사람이 쓰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엉뚱한 사람 좋은 일만 시킨다. 헛된 인생이다. 자기가 돈을 많이 벌어서 자기가 이제 부자가 되는 줄 알고 있지만 사실은 헛된 인생이다라는 거예요. 또 한 말씀이 있습니다. 잠언 11장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라. 흔히 우리 한국말로 노랭이, 아주 구두쇠, 그냥 먹을 거 안 먹고 입을 거 안 입고 쓸 거 안 쓰고 그냥 아껴요. 그런데 마땅히 어디서 성금 내라 그러면 저는 못 내요. 나 말고요. 저쪽 이웃에서 걷어가세요. 필요한 나눔이 해야 될 때도 그냥 인색해. 그런데 문제는 그거예요. 아끼고 아끼면 아껴서 부자가 되는데 아끼는데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만들 뿐이다.
아끼긴 아끼는데 그러면 부자가 돼야 되는데 더 가난해진대요. 손을 오므리면 그것이 나한테 들어와야 되는데 오므려서 내 걸로 만드는데 보니까 내 주머니는 점점 비어가. 구약에 터진 웅덩이, 물이 고이질 않아. 자루에 터진 자루. 돈을 거기다 자꾸 벌어서 넣는데 다 해버려. 보니까 하나도 없어. 벌기를 많이 벌은 것 같은데, 아니, 언제, 어디로 다 사라졌나? 보니까 아무것도 없어. 빈털털이야. 이것이 인생이에요. 그러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흩어져 나누고, 구제하고, 어떤 사람 어렵다고 그러면 그저 참 힘이 지나도록 돕고 하는데, 그 사람 보면 점점 더 많이 모아줘. 저 사람 직장 생활에서 어떻게 저렇게 많이 모았나? 점점 더 많아진다. 이것이 하나님이 세운 물질에 대한 법칙인 줄로 믿습니다. 사실 저는요, 이 물질에 대한 설교하기를 싫어해요. 우리 교회가 1999년에 뉴올리언스에서 시작됐습니다. 2005년도에 카트리나 때문에 제가 왔어요. 그리고 일부 거의 성도님도 같이 왔어요. 그리고서 이제 계속 뉴피플 교회를 다니면서 딱 2년간 다른 교회에서 사역했습니다. 저는 그 풀타임 교수이고 디렉터를 맡고 있어서 못 갑니다. 그랬더니 거부했는데 그 다음 주에 집사님들 12명이 와가지고 제 교수실에서 펑펑 우는 거예요. 막, 목사님 꼭 와주세요. 할 수 없이 가서 한 2년 정도 있다가 왔습니다. 근데 그때 제 물질에 대한 설교, 헌금 많이 해라 설교를 안 했어요. 그랬더니 부활절 되기 몇 주 전 그 부인은 재정부장이고 남편이 미국 분이에요. 백인 분인데 이분이 천주교에 다니다가 자기 아내 때문에 이제 자기 아내가 재정부장이라고 부르니까 교회의 재정을 책임져야 되는가 해가지고 이제 천주교에 안 나가고 그 교회 나오는데 저한테 압력을 넣는 거예요. 이제 이제 부활절 됐으니까 전 성도님들 헌금할 수 있도록 인커리지 하라. 그래서 제가 설교를 매번 이렇게 했거든요. 제 한글 설교는 작성하고 그것을 영어로 번역해서 한 사람 드리고 설교하면서 그대로 맞게 읽으세요. 그러면 통역이니까. 그래서 그런데 설교하다가 그 대목은 제가 영어로 했어요. Church is not a small business. 교회는 스몰 비즈니스가 아닙니다. 그랬더니요, 그 미국 분이 그렇게 듣고 있다가 큰 소리로 다른 사람 다 듣게, Yes, it is. 그게 뭐예요? 교회도 일종의 스몰 비즈니스입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성도님들 헌금하게 인커리지 해라 하는 거예요. 결국은 그 사람 대로 따르지 않으니까 결국 나갔어요. 그 아내도 데리고 재정부장이 됐다 그냥 나갔어요, 교회를. 나가거나 말거나. 헌금은 본인이 하나님 앞에 본인이 스스로 결단해서 드리는 거지. 그걸 억지로 저는 그거 못한다. 그런데 이제 이 물질에 대한 설교를 안 하려고 해도 어쩔 수 없이 벌써 산상수훈의 요 부분 오늘 본문 요 부분만 예수님이 바로 재물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좀 과도히 아끼는 것만 하는, 그래서 전혀 하나님과 사람을 향해서 전혀 쓸 수 없는 인생, 굉장히 아끼는 것 같고 굉장히 잘 사는 지혜로운 것 같지만 헛사는 거다.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다 하는 것이 하나님이 세우신 물질에 관한 법칙이다라는 거예요. 또 한 말씀이 있습니다.
고린도서 3장 14절에서 15절까지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앞에 있어요. 시작.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력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공력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기는 구원을 얻되 불 가운데서 얻은 것 같으리라. 여기서요. 이것은 구원에 관한 말씀이 아니에요. 이 바로 직전 말씀은 우리가 한 터 위에 세웠다. 이 터는 예수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위에 터를 세웠다. 그러니까 구원 이미 본 어겐하고 중생한 사람들이에요. 구원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집을 짓는데요. 근데 집을 짓는데 어떤 사람은 보석이나 금이나 은이나 철로 짓고 어떤 사람은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집을 짓는데요. 그런데 그날이면 언제예요?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 마지막 심판 때. 그날에 그 지은 것을 불로 태운대요. 그런데 만약에 그 공력이 세운 것이 불이 타는데도 안 타, 남아. 그러면 상을 받고, 나무나 집이나 이런 풀로 지은 집은 타버린대요. 타버리면 구원은 어때? 불 가운데서 오는 것 같다. 뭐예요? 상급이 하나도 없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금이나 은이나 철로 동으로 짓고 어떤 사람이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짓는가? 어떤 사람이겠어요? 수없이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사람에게 보이려고 내 자랑 또 내 공명심 높이려고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헌신합니다. 내가 이렇게 참 경건한 사람입니다. 라고 쇼오프 보이려고 하는 것. 그게 뭐예요? 결국 풀이나 집으로 져서 다 타버리고 없어진다. 하나님 앞에 상 받을 것이 없다. 예수님 벌써 마태복음 6장에 있으면 이미 자기 상을 받았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모든 선과 행실이 하나님 보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알고 계셔 보고 계셔 하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알아주고 내가 좀 칭찬받고 그냥 자기 자랑 자기 공명심 위해서 한다면 다 상이 없어진다. 받을 게 없다. 그런 인생이 바로 헛된 인생이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13장에 4가지 밭의 비유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길가밭, 돌짝밭, 가시덤불, 가시밭, 그 다음에 좋은 땅. 그 중에 3번째 가시밭은 말씀을 받아요. 싹이 났어요. 그거 잘합니다. 그런데 결실을 못했대요. 왜? 그 나무에 가시나무가 딱 덮여서 자라지 못하고 결실하지 못했어요. 이 말씀을 해석해 주시는데 그럼 가시밭이 뭐냐? 세상 염려와 재리에 대한 유혹 때문에 유혹에 막혀서 결실하지 못했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어리석은 부자처럼 조금 더 모으고 조금 더 그 모든 것들을 그냥 내 주머니로 in my pocket 그래서 조금만 손해보는 것 같으면 막 팍팍 싸우고 원석을 높여가면서 팍팍 싸우고 그래서 조금 더 벌고 조금 더 모으고 그래서 써야 될 때 또 덜 쓰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그냥 인색하고 그런 것 때문에 결실하지 못한다. 열매가 없다. 이것이 3번째 가시밭에 대한 비유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런 인생을 사는 사람 오늘 본문에 뭐라고 그랬냐면 거기가 어디예요? 땅에 내 보물을 쌓아두지 말아라 그랬어요. 이 땅에 쌓아두면 거기는 땅에 쌓아둔 거 그래서 내가 세이빙 어카운트에 혹은 부동산에 그리고 내가 어디 CD로 묶어놔서 그건 절대 안 없어져 영원히 내 거야 라고 생각하는 그
그것은 좀과 동록이 해야 한대요. 그러니까 옛날 돈은요, 좀이 먹었어요. 그리고 옛날 돈은 이게 다 동전으로 돼 있어서 녹슬어요. 한참 지나면 녹이 쓸어서 나중에는 이게 돈인지 뭔지 모르게끔 안 보이게끔 못 쓰게 돼요. 그러니까 아무리 이게 내가 단단하게 이건 부동산에 묶어놨어, 내가 이거는 그냥 캐시로 딱 묶어놨어 한다 할지라도 결국은 없어지게 된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삶을 오늘 시간 돌아보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어리석은 사람, 또 여기에 나오는 사람, 여기 인생처럼 정말 이 세상의 재물에만 관심이 있는가? 그러면 어떤 인생이다? 지금 내가 사기당하는 인생이다. 전화로 혹은 이메일로 혹은 와가지고 피싱, 그냥 한국에서 갑자기 돈 잃어버리는 것처럼 그렇게 내 인생 전체를 송두리째 사기당하는 헛된 삶을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왜 산상수훈에서 주기도문보다 더 길게 말씀해 주셨나? 좀 생각해 보세요. 이 주기도문 우리가 한 소절씩 몇 주간 살펴봤죠. 이 주기도문은 우리 절수로 5절 나와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은 6절 나와요. 우리 주기도보다 한 절이 더 많아요. 물론 절수가 절대적인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주기도보다 더 길게 말씀하셨어요. 왜 그랬을까? 아니 산상수훈을 이 모든 성경 중에서 다 보배 같지만 정말 보배와 같은 말씀이라고 했는데 이 반지의 보석 같은 반지가 비싼 것은 여기는 다이아몬드 때문이잖아요. 이 반지의 보석과도 같은 말씀이라고 한 산상수훈에서 왜 이렇게 6절이나 재물에 대해서 물질에 대해서 말씀하셨나? 여러분 이 사실 들으면 이해가 안 가고 놀랄 겁니다. 예수님께서 지상에 계실 때 공생애 동안에 말씀하신 거 천국과 지옥에 관한 말씀보다 재물에 관한 걸 더 많이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비유가 38개인데 38개 중에서 16개가 재물에 관한 것입니다. 성경 전체에 구약과 신약에 기도에 관한 것, 믿음에 관한 것은 500번씩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 재물에 관한 것은 성경 전체, 신구약 전체에 2000번이 넘게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처럼 재물에 관한 거 설교하기 싫어서 아무리 피하려고 그래도 어디를 뒤져도 성경 어느 파트를 봐도 반드시 재물이 나온다 하는 거예요. 왜? 그만큼 우리가 재물에 속아서 산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재물을 얻는데 모든 시간, 모든 에너지, 모든 내 인생 전체를 어디에? 거기에 써버린다. 그러니까 정말 하늘나라 확장을 위해서 정말 복음을 위해서 살아야 될 그 인생 토막을 거의 대부분 뭐 하는데? 돈 버는데 써버린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인간으로 오셔서 말씀하시는데 재물에 대해서 더 많이 말씀하신다. 그렇게 헛된 인생 살지 말아라 라고요.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이 디모데전서 6장 9절 10절에 아주 정말 귀한 사실을 말씀해 주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침륜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왜 그렇게 고민하고 왜 이렇게 자기를 찌르는 가시를 경험하는가? 뭐 때문이에요? 부하려고 하니까, 좀 더 가지려고 하니까, 좀 더 모으려고 하니까. 모든 시험과 올무에 한번 딱 걸리면요,
거의 못 빠져나와요. 누군가 빼주자면 거기서 죽어요. 그러니까 이 올무가 참 무섭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올무에 걸리게 되는가? 좀 더 벌려고, 좀 더 가지려고, 좀 더 쌓아놓으려고 하는, 부하려고 하는 마음, 그것 때문에 올무에 걸린대요. 여기에 침륜과 멸망, 이 단어는요, 원어에 일타 하는 단어에서 파생된 단어예요. 사실은 좀 더 가지려고 하다가 침륜과 멸망에 빠지게 된다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오해가 생깁니다. 목사님, 그러면 저축하지 말아야 되겠네요. 저축하지 말란 얘기 아닌가요? 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그래서 저축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다 하는 것을 잠언 6장 6절에서 7절 보면 나와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로 가서 그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개미는 두령도 없고 간역자도 없고 주권자도 없으되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여 추수 때의 양식을 모으느니라. 여기서 간역자는 지휘관이에요. 누가 이리 가라 저리 가라 이를테면 대대장도 없고 중대장도 소대장도 없어요. 그런데 일렬로 서서 그냥 끊임없이 나릅니다. 부지런히 저축합니다. 그리고 이제 겨울이 와서 땅이 꽁꽁 얼어도 먹을 것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는 초등학교 교과서에 개미와 배짱이 하는 게 나왔었어요. 개미는 여름에 내내 그 일에서 쌓아놨는데 배짱이는 여름 내내 노래만 했어요. 랄랄랄라 노래하다가 겨울이 왔어요. 그래서 배짱이가 가서 개미네 가서 개미야 먹을 것 좀 나눠줘. 교과서에 그런 게 있었어요. 근데 개미는 준비한다, 모아놓는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에요? 저축하지 말라는 얘기 아니에요. 100불 벌면 100불 다 써버리지 말고 적어도 한 10불, 20불은 좀 저금해서 100불 못 벌 때를 준비해라 하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그러니까 저금하지 말라 그런 얘기 아니에요. 또 하나. 두 번째 오해는 그러면 이 말씀이 그냥 오늘날 지금 먹고 즐기고 하는 얘기가 아닌가요?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죠. YOLO. YOLO 뜻이 뭐예요? You only live once. 한 번만 산다. 한 번 사는 인생 그저 먹고 마시고 즐기자 해서 버는 족족 써버리라 하는 얘기인가? 실제로 젊은이들은 요즘 특히 젊은 사람들은 그런 풍조가 있어요. 그 엑스트라로 정해진 일 이외 안 하려고 그래요. 쉬는 날은 반드시 쉬려고 그래요. 그리고 그거 쌓아둬야 뭐 하는가? 그 내일을 주면 뭐 하는가 싶어서 그냥 다 써버리려고 그래요. 오늘 지금을 즐기려고 그럽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잠언 31장에 보면 현숙한 여인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 중에 여러 가지를 말씀하시는데 현숙한 여인이 어떤 여인인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밭을 간품하여 사며 그 손으로 번 것을 가지고 포도원을 심으며. 현숙한 여인이 어떤 현숙한 여인인가? 자기가 일해서 번 돈으로 밭을 산대요. 땅을 산다 하는 얘기는 뭐예요? 거기에 물건을 치는 뭔가를 심어서 곡식이나 나무를 심어서 소출을 기대하면서 흔히 말하면 지금 재투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그날 벌어서 그날 쓴 거 다 써버리고 그걸로 나 어디 여행 갔다 와서 어디 뭐 이런 거 자랑하는 게 아니라 모아서 그걸로 밭을 산다. 뭔가 재생산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굿즈를 만든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손으로 번 것으로 포도를 심다. 포도를 심으면 거기서 그냥 많아요. 거기서 포도가 열매를 맺어서 그걸 팔아서 또 생기면 그걸 더 사고, 이게 뭐 뭔가를 계속해서 생산해낼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그날 번 거 다 써버리고 사는 욜로족으로 살아라 하는 말씀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무슨 뜻인가요? 이 바른 재물관이 무엇입니까? 하늘에 그 재물을 쌓아두면서 살아라 하는 말씀이 무슨 뜻인가요? 적어도 이것은 이 땅에 먹고 있고 사는 것이 전부가 아닌 삶을 살아라 하는 거예요. 지금 내 주머니만 생각하지 말고 정말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것이 뭔가, 그리고 마땅히 이웃을 나눠야 될, 정말 강도 만난 내 이웃이 어디 있는가, 마땅히 써야 할 순간이 어느 순간인가 딱 알고 필요하면 써라 하는 거예요. 땅에 쌓아두면 땅의 것은 결국 종과 동록이 해예요. 아무리 확실한 곳에 묻어놔도, 부동산이 아니라 부동산 할아버지에게 묻어놔도 결국은 사라지게 돼요. 욥이 고백한 것처럼 내가 적신으로 왔어요. 빨간 핏덩이로 왔어요. 갈 때도 적신으로 돌아가요. 빨간 핏덩이로 아무것도 못 갖고 가요. 내가 아무리 모아놨어도 결국은 이 세상 떠날 때 빈손으로 가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늘에 우리의 재물을, 보화를 쌓아두면서 살도록 하십시다. 그러면 어떻게 바른 재물관을 가질 수 있는가? 있는 것으로 자족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라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이 디모데전서 6장 9절 10절 바로 전해 보면 있는 것으로 자족하라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나 지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이 큰 유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며 또한 아무것도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 즉 촉한 줄로 알지니라. 물론 열심히 일하지 말라는 얘기 아니고 열심히 일해야 되겠지만, 그러나 그것으로 내가 만족하지 않고 그냥 더 모으고 더 쌓아놓고 하는 것에 내 모든 에너지, 모든 시간 다 쓰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뭘 원하시는가? 내 인생 통해서 원하시는 게 무엇인가? 여기에 관심을 좀 갖고 우리 에너지도 시간도 내 재능도 내 인생도 하나님께 드릴 곳에 좀 드려라 라는 거예요. 또 하나, 재물은요 반드시 왔다가 잠시 머물다가 우리를 떠납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 통장에 들어왔다고 영원히 내 것이 아닙니다. 모든 물질은 잠시 왔다가 반드시 나를 떠납니다. 그것이 언제인가 시간 문제예요. 모든 물질은 나한테 와서 잠시 머물다가 나를 떠나게 돼 있는 것이 물질이에요. 그 물질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그리고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나누고 선한 일을 해야 되겠어요. 예수님이 눈이 어두우면 오늘 본문에서 그랬죠? 눈은 육신의 눈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마음의 눈이에요. 눈이 밝으면 온몸이 서면 밝다 그랬죠. 내 영적인 눈이 어두워졌어. 그러니까 어떤 때는요, 보이지 않는 육체적으로 맹인이, 시각장애자가 그 믿음이 떠 있어서, 영적인 눈이 떠 있으면 우리보다 더 밝아요. 그러니까 무엇이 바른 것이고 무엇이 올무가 있고 무엇이 내 낭떠러지고 내 인생을 송두리째 앗아갈 것이 무엇인가 보여요. 마음의 눈이 떠 있어야 되겠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끔 이렇게 생각해요. 아이고 목사님, 저는 둘 다 좋아요. 아이고 하나님도 좋지만요, 아이고 돈도 좋아요. 둘 다 가질래요. 오늘 예수님이 선언하십니다. 두 주인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다.
하나님을 섬기면 물질이 별로 중요하지 않게 여겨져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물질을 섬기면 아이고 내 마음에 아무리 있어도요. 아이고 마음은 있는데 교회 못 가요. 결국 하나님을 경히 여기게 돼요. 지금까지 살았던 부자 중에 옛날에 솔로몬 빼놓고 큰 부자가 록펠러예요. 록펠러가 33살에 백만장자가 됐습니다. 43살에 억만장자가 됐습니다. 53살에는 세계에서 최고 부자가 됐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때까지 인생이 참 행복과 만족이 없었어요. 그리고 병이 들었습니다. 그 병은 알로피시아라는 병이에요. 먹지도 못하고 잠도 못 자고 머리는 다 빠지고 눈썹 다 빠지고 그리고 삐쩍 말라서 뭘 하나 먹어도 소화가 안 돼요. 밤에 아무리 잠을 안 자는데도 잠을 못 자요. 드디어 의사의 진단이 내렸습니다. 당신은 지금으로부터 1년 이상 맥시멈 1년 살 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이 세계에서 최고 부자가 됐는데 얼마나 비참합니까? 어느 날이었어요. 밖에서 막 웅성웅성 사람들이 막 소리가 높아지고 다퉈요. 그래서 거기는 자기 사람에게 무슨 일인지 알아봐라. 그랬더니 어떤 사람이요. 돈이 없어요. 치료 받아야 되는데 치료 못 하겠다. 그 병원 나가라. 그러니까 애걸복걸하는 거예요. 지금 나가면 죽습니다. 우리 딸 살려주세요. 자기 사람 시켜서 아무도 모르게 살짝 그 병원비 다 내줘라. 자, 그래서 얼마 후에 그 아이가 완전히 다 치료받고 누가 도와주는지도 모르게 그 병원비 다 내서 다 치료받았습니다. 그리고서 병원에 이렇게 턱 보니까 액자가 하나 달려 있어요.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복이 있느니라. 말씀이 딱 서 있어요. 그 말씀이 자기 머리를 망치로 꽝 때리는 것 같은 그런 충격을 받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보니까 내 인생이 그냥 벌고 쌓아놓고 세계에서 최고 부자가 됐는데 53살까지 살고 했는데 지금까지 돌아보니까 전혀 주는 삶이 아니었어요. 그냥 받기만 하고 쌓아놓기만 한 삶이었지. 그래서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알겠습니다. 바로 병원에 있는 그 액자 그 말씀은 저를 향한 하나님의 외침이군요. 이제부터 나눠주며 살겠습니다. 병원에서 무릎 꿇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 인생은 지금부터 나누는 인생을 살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나누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 나누기 시작하는데 시카고 대학을 세웠습니다. 종합대학만, 이 사람이 세운 종합대학만 28개. 이 사람이 세운 교회만 4,928개. 우리는 교회 평생 세워도 하나나 두 개 세우기도 어렵지요. 4,928개. 이 사람이 세운 대학 중에 시카고 대학이 있습니다. 시카고 대학이 노벨상 수상자가 현재 교수 중에 노벨상 수상자가 29명이래요. 이 대학 설립 100년 동안에 노벨상 수상자가 52명이 나왔답니다. 한 번은
이제 시카고 대학의 기념교회를 세우고서 이제 인터뷰가 있었어요. 기자가 물었습니다. 록펠러 씨, 당신이 26년 동안 세계 제일의 부자가 된 부를 누리는 비결이 있습니까? 무엇 때문입니까? 그랬더니 한 가지 기가 막힌 얘기를 하더래요. 예, 제가 26년 동안 세계 최고 부자가 된 원인은 단 한 가지입니다. 우리 엄마한테 그 유산을 물려받았기 때문입니다. 기자가 놀랐어요. 엄마한테 유산을 물려받아요? 얼마나 물려받았는데요? 그랬더니 하는 얘기입니다. 저는 어렸을 때 너무 가난한 집에 태어나서 먹고 살기도 힘들었습니다. 내가 받은 것은 물질적인 것이 아니라 어머니로부터 받은 신앙의 유산입니다. 그러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6살 때, 이제 6살이 됐으니까 지금부터 내 용돈을 주겠다 하고서 20센트를 줬대요. 물론 20센트는 지금으로 치면 이제 몇십 불 되겠죠. 그래서 이제 20센트 받아가지고 신나서 뛰어가는데 부르더래요, 엄마가. 록펠러야, 잠깐 이리 와봐. 네가 지금 20센트 받았는데 20센트 다 네 거 아니야. 반드시 내 평생 동안 10의 1은 하나님께 드려라. 그리고 헌금 봉투를 준비해서 20센트 준 거에서 2센을 떼어서 반드시 하나님께 네가 직접 내가 걸어서 교회 가고 또 내가 직접 11조 드리고 남은 평생 동안 11조 드려라 라고 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엄마가 주신 것 중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대표적인 거 3가지. 평생 동안 하나님의 돈 떼먹지 말아라. 나중에는요, 이 사람이 하나님 돈을 안 떼먹으려고, 엄마가 가르쳐준 그 유산을 지키려고, 안 떼먹으려고 자기 수입 중에 11조만 계산하는 전문 회계사가 40명이었답니다. 이 사람은 직업이 다른 거 아무것도 안 해요. 수입이 얼만가, 11조 해야 될 것이 분야별로 얼만가, 그것만 계산하는 회계사가 40명이었대요. 엄마가 주신 말씀 중에 항상 교회에서 맨 앞자리에 앉아라. 또 3번째, 반드시 교회 일과 목사님 말씀에 반대하지 말고 어나더 오피니언 내지 말고 그냥 따라라.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이 3가지는 반드시 지켰다는 거예요. 이것이 세계적인 26년간 세계적인 최고 부자가 된 비결이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이 어떻습니까? 그냥 조금 더 모으고 조금 더 갖고 쌓아놓는 데만 우리 관심이 있나요? 하나님을 향해서, 사람을 향해서 써야 될 곳은 써야 되고 지출해야 될 것은 아끼지 말고 지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쌓아놓은 것은 언젠가는 다 없어져요. 그리고 다 놓고 가게 돼요. 그런데 하나님을 향해서 쌓아놓은 것은 반드시 없어지지 않고 주님께서 다 갚아주실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기도는 5절 말씀해 주셨는데 재물에 관한 것은 6절 말씀해 주신 이유는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 하면서도 하나님의 사람이라 하면서도 사실은 이 세상에 재물 얻는 데에 모든 시간과 에너지를 다 쓸 수 있는 가능성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부유하게 해 주시옵소서. 필요한 형제가 보면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섬기는 데에 정말 우리의 남은 인생을 집중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선언하신 주님의 선언이 외침처럼 천둥처럼 우리 인생 속에 메르쳐 울리고 우리 삶을 바꿔놓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